오늘 제가 부탁한 음악이 있는데, 네.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네,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교, 대학원을, 그리고 파송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그리고 결혼까지 대덕 한빛교회와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덕 한빛교회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사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카자흐스탄 청년 단기팀으로 7년 동안 꾸준히 굴달라를 찾아온 박성민 형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선교사님이 생각났다며 선교 영상의 배경 음악을 깔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7년 동안 신밀한 선교사가 있는 카자흐스탄에 매년 와본 이 성민 형제가 왜 이 찬양을 들으며 제가 생각났을까? 그리고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며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묵묵히 그 길을 가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땅과 함께 멸하겠고 노아를 위해서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정확하게 그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 것까지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반복되는 노아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것은 모두 다 준행하는 사람인 겁니다. 오랫동안 방주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고 다듬고 높은 산에 지고 올라가는 노아의 모습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어렸을 때 그 시골 산촌에서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차곡차곡 정리를 해서 지게에 나무를 싣고 내려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노아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해 그 일을 해냅니다. 그런 노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렇게 잘 지키고 준행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고, 그저 바라보며 지금 뭐 하고 있대? 도대체 왜 저런데? 맑은 날 저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다니,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로 노아를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카자흐스탄 선교사로 산 지 1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한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신밀한 선교사는 10년 동안 뭐 하고 있대? 열매나 있대? 회심자는 몇 명이래?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뭐 한대? 이슬람 국가에서 10년 동안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이 마음도 낙심할 뻔했고 마음이 상할 뻔도 했지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그 믿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 올해 1월 1일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고 싶어서 교회 개척한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저를 바라보는 한국 사람들에게 나 사역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알리려고 교회 사역 시작한 거 아닙니다. 10년이 넘게 현지 영혼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그 친구들이 제 옆에 너무 가까이 다가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가족처럼 같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하,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니까 착하고 또 힘든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구를 주인공으로 하냐에 따라, 누구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느냐에 따라 말씀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도 만난 자를 주인공으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관점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첫째,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율법 교사입니다. 말 그대로 율법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29절에 또 질문합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는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상대방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접근했습니다.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29절에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데 율법 교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저 같으면 누가 의도적으로 뭔가 나쁜 생각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거나 접근을 하면 마음을 닫고 방어벽을 치고 이것 봐라,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시험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율법 교사의 마음을 알면서도 율법 교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예수 믿는 우리에게 누군가가 부정적으로 매너 없이 나쁜 의도로 질문해 왔을 때 그런 의도를 알면서도 우리가 대답하고 정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면 왜 그래야 할까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 안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것을 드러내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 그리고 진리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표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 교사 그 사람 자체에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회를 통해 율법 교사 스스로가 밝혀내야 할 진리를 가르쳐 주려 합니다. 그 사람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간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율법에 기록된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율법학자는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도 정확하게 말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정확하게 말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이해하고 있었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잘 이해했구나. 그러면 네가 아는 대로 그대로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 교사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깨닫고 행동을 바꾸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 두 번째 질문으로 확 바꿔서 이어갑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한 거죠. 율법 교사는 지금 진리를 밝히는 게 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왜 질문을 시작했는지 자기가 한 질문의 중요한 요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아주 진지하게 비유까지 들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질문에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질문을 하는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평상시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들을,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듯합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해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당시 지도층 사람들이죠. 일반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 말하면 신학자, 목사님, 때론 선교사님들. 제사장과 레위인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요. 계명을 잘 알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묻는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보면 가르치는 것과 실제 생활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작 계명을 읽고 가르치고 잘 이해했지만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31절 후반절에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도 레위 사람도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답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도 백성들이 평상시에도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저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피해가는 것을 보지 않았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예수님은 왜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문제가 될 법도 한데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해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이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에 대해 그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오히려 도와주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일반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이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계명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본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순간에 어떤 의미와 가치로 사용되어지는지를 알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르치고 잘 알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상황을 보고 상식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게 율법교사의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서 주체가 누구일까요? 이웃을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율법교사의 관점에서 볼 때 누가 나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가 이웃일까요? 이웃의 기준이 나의 이웃이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냐,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동안에는 제사장, 레위인, 율법교사의 관점에서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고 이웃이냐 아니냐를 평가했다면, 오늘 본문은 좀 달라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평가하는 기준, 이웃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기준이 율법교사가 말한 나의 이웃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냐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교사의 관점은 나의 이웃이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였냐는 겁니다.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강도를 만났거나 또는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누가 정말 이웃이냐는 겁니다. 율법교사가 질문한 나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고 그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그의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저에게, 대덕 한빛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오신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웃의 모습을 알았으면 옳다, 그대로 가서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명을 알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의 이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명 이런 거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진정한 이웃은 도움을 받는 자의 관점에서 이웃인 겁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에 의해서 평가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즉 강도 만난 사람에 의해서 진정한 이웃임이 평가되어지는 겁니다. 도움을 준 나에 의해서 평가되는 게 아니고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이웃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한 기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선교사인 제가 카자흐스탄 사람들에게 진정한 이웃인가 질문할 수 있죠. 반대로 어운동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덕 한빛교회가 진정한 이웃인가 질문할 수 있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교회의 역할, 믿는 자의 역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저 영혼들에게는 진정한 이웃이 아닌 겁니다. 교회는 뭔가를 잘 설명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말로만 옳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데 바깥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깥 세상에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덕 한빛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고 밖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치실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를 그 순간에 어떤 의미로, 어떤 가치로 어떻게 사용하고 행동하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실족한 자에게, 어렵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의미이고 가치가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우리가 실천하고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대덕 한빛교회가 저들에게, 그리고 카자흐스탄 저 영혼들에게 참 이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까요? 지금쯤이면 여러분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럼 선교사님은 카자흐스탄에서 만난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을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저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사람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내가 진정한 이웃인가는 글쎄요.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교제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은 상처와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강도 만난 자처럼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슬픔과 아픔, 치부까지도 저에게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제 시간을 버리고 내 시간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인생 이야기, 친구 이야기, 진로 문제, 가정 문제, 신미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면 다 말할 수 있어 행복하답니다. 5년, 1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그들이 제 옆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이웃이 된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들어올 때 갚으리라 말했던 것처럼 그들을 돌봐주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후 그동안 정기적으로 만났던 청년들을 금요 목장 모임에 초대하여 인생 이야기를 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개척한 지 3개월 만에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 하여 성경 공부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자흐스탄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내가 믿고 있던 어떤 대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의 대상을 바꾸는 그런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슬람은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깊이 뿌리 내린 자신의 삶을 뽑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밭에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심어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도 버려야 하고, 친구도 버려야 하고, 친척도 버려야 하고, 나아가 나라도 버려야 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만나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들의 혼자만의 일이라면 지금 금요 목장 모임에 나오는 모든 우리 청년 자매들이 다 같이 주일 예배에 나와 굴달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싶어요, 선생님. 교회 나가고 싶어요, 선생님. 그러나 망설입니다. 왜냐?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버려야 하는 아픔을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봐도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굴달라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한 자매와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자매의 이름은 아쿠누르입니다. 아쿠누르 자매를 만난 한국 사람들이 이 자매는 카자흐스탄에서 나올까 말까한 특별한 자매라고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일당 100, 1000원 합니다. 아쿠누르 자매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요 목장 모임에 나오는 청년들이 자유롭게 묶임에서 해방되어
함께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고 결단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아쿠누르 자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고 그때의 감정으로 그 시간에 쓴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아쿠누르를 만났다. 언제라도 내가 만나자고 하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한 번도 되물은 적이 없고 무조건 네 하며 달려온다. 맛있는 음식이 우리의 대화를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고 예전과는 달리 대화의 내용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는데 한 몫을 했다. 하하호호. 때로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때로는 궁금한 이야기로, 때로는 깊은 생각의 이야기로, 그러나 턱 밑까지 차오르는 예수 믿어란 이야기는 하지 못한 채 기회만 보다가 카페를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뒷좌석에 혼자 앉아있는 아쿠누르에게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란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다. 말할까 말까. 에이 모르겠다. 말이라도 해보자. 큰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쿠누르야, 선생님한테 소원이 있어.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선생님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무슨 소원인데요? 큰 용기를 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쿠누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선생님 소원이야.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아쿠누르, 어떤 반응이라도 했으면. 아쿠누르가 입을 연다. 선생님, 지금은 아니지만, 믿음을 갖는 게 지금은 어렵지만 저는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치? 믿는다는 게 어려울 수 있지.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쿠누르에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쿠누르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야. 선생님, 저 다 알아요.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말하지 않고 참고 있었던 거 잘 알아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마음이 열려있고 지금은 믿음을 갖는 게 시간이 걸리지만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고 천천히 알아가고 배우면 되잖아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사랑하니까 선생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울면서 아쿠누르야 고마워. 선생님은 아쿠누르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었는데 혹시 불편하면 어쩌나. 계속 만나야 하는데 선생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어쩌나 그랬어. 선생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선생님 사랑하니까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궁금해서 성경도 읽어봤어요. 저에게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도 돼요. 제가 잘 모르니까 듣고 천천히 배워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선생님 마음 알고 있었고 눈치채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아쿠누르가 정말 선생님하고 같이 예수님을 믿으면 같이 시간도 보내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같이 즐거워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 이제 말해도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해도 괜찮아요. 고마워 아쿠누르. 엉엉 우는 나의 어깨를 뒷좌석에서 두드리며 울지 마세요. 선생님이 울면 저도 울잖아요.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 집에 도착한 아쿠누르를 꼭 안아줬다. 고마워, 사랑해. 제가 더 감사해요. 사랑해요, 선생님. 아버지께 감사의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내가 아쿠누르를 사랑한 것보다 아쿠누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쿠누르의 오늘의 고백에 아버지께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리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알았사오니
우리 또한 저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저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